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 또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그 의미,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격렬한 논쟁을 불렀는지 한번 파고 들어보죠. 네, 그 익숙한 목자의 이미지가 당시 사회에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예수님이 양과 목자 이야기로 시작하시죠.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 넘는 사람은 도둑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만 알아듣고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꽤 평범한 비유 같은데 당시 사람들은 바로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목자랑 양의 관계라는 게 아주 흔한 모습이었거든요. 뭐 양들이 목소리 구분하는 것도 당연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건 이 비유가 단순히 그냥 목축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역할, 그리고 어쩌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 이런 걸 드러내는 좀 날카로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맞아요. 영적인 선언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 핵심을 예수님이 직접 딱 밝히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선언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선언들이죠. 특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데 싹군 목자는 위험하면 그냥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 이 대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명확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도 바로 여기서 나오고요. 맞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 참된 생명, 또 안식, 성경 표현으로는 꼴을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백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이죠. 그렇죠.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그냥 보호자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 또다시 얻을 권세까지 가졌다고 하시잖아요. 18절. 이건 단순한 인간 목자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처럼 양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아,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을 건세. 그 부분도 참 놀랍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당시 유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 구원의 확장성, 보편성을 암시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때로서는. 하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언들이 결국 사람들을 그냥 확 갈라놓게 됩니다. 네, 본문을 보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또 아니 귀신 들인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고치냐 이러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19절, 21절. 네, 그 갈등이 수전절에 성전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아주 극에 달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삥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분명히 말해라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까? 아, 그 장면 정말 긴장감이 넘치죠. 예수님은 근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하시기보다는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이 이미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딱 지적하시죠. 25절, 26절. 아, 그 대답도 참 직접적이네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30절.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즉각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아주 격렬한 반응이 나오죠. 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네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반론하시는 방식도 참 흥미로워요. 네, 맞아요. 신성모독이라고 막 달려드니까 오히려 그들이 보는 성경,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반박하시죠. 34절, 36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불리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이야, 율법 전문가들 앞에서 율법으로 받아치시는 거네요. 네, 시편 82편 인용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율법의 논리 자체를 사용해서 너희 율법에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 지도자들을 신이라고 칭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한 것이 왜 문제냐? 이런 항변인 거죠. 예수님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주장하시면서도 동시에 유대 율법의 틀 안에서 자신을 변호하시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논리적인 방어였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결국 다시 예수를 잡으려 했다는 거죠. 네, 결국은 그 감정적인 반발을 잠재우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좀 의외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곳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억해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루살렘에서의 그 격렬한 반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네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유일한 문, 또 목숨까지 내어주는 선한 목자로 제시하는 동시에 그 선언 앞에서 벌어진 아주 첨예한 대립과 불신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이 장 전체를 이렇게 쭉 꿰뚫는 핵심은 결국 듣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따르잖아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거나 혹은 들어도 거부하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귀로 인지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또 관계를 맺는 그런 좀 더 깊은 차원의 행위일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수많은 목소리들이 막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당신은 과연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그 진정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